빛의 자녀들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성회를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참으로 인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또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식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정마다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중에 물을 정화시키는커녕 오히려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정수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필터에 있습니다. 필터 자체가 오염되어 버리면 깨끗한 물까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염된 필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필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1919년 3.1운동 때 1400여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이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적 같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5%가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거나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문제 있다, 사회가 부패했다, 교회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란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빛으로 반사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할 때 여기에서 행하다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한두 번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삶,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는 말 속에 담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임스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쳤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해도 부모와 자녀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빛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으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우리는 빛이 되어서 앞길이 환하게 비춰졌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 학식, 깨우침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 찾아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참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5번째, 6번째 열매하고 관련이 있는데 바로 양선, 자비 이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양보하고 다른 성도를 세워주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를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더하더라.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감싸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게 되어 자신의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의로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밖에선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세상의 것을 다 끊고 나니까 술과 친구들과 이렇게 그들의 만남이 적어지고 그들의 만남이 없어지니까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보는 한 6시간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내는 시간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고 하면서
참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끊고 친구를 끊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고 진실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컨트롤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 의로움,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신분으로 바꾸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열심,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약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합니다. 책망한다는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매 없는 일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어두움의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비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왜 교육이 되지 않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포장된 부모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도록 조리 있게 설명하며 타일르고 책망하면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거나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죄와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때론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지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을까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삶보다 죄악의 어둠에 더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사회를 보시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 윤리성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의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둠을 드러낼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육신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아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노력을 쏟아붓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KMTD 세큘러 미팅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처음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 뉴욕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없었고 제가 또 이렇게 첫날부터 참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둘째 날부터 저는 참석했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셨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제가 우리 요번에 제임스랑 또 저희 남편이랑 저 또 이렇게 믿음이가 다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티켓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제임스랑 믿음이는 가지 말고 저랑 이제 남편만 가려고 했다가 다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키보드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잘 됐던 키보드가 작동이 안 돼서 제임스가 2박 3일 동안 기타로서 찬양 인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지. 제임스도 저도 놀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래고 어떻게 제가 저렇게 기타를 잘 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임한 것을 성령님께서 임한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제임스가 너무 기타를 잘 쳐서 2박 3일 동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분은 10년 만에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20년 만에 뵌 분도 계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저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비록 저희가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티켓을 바꿔서 하게 되니까 한 10,000불 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도 그 시간들이 그 10,000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회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후로는 주의 피와 살을 범하거나 망령되어 행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좀 일찍 끝난 관계로 여러분들 식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시고요. 예배는 이빙고신 예배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night has fallen, when fear is coming, still you're calling me. When faith is lost and my hope exhausted, you will be my strength. When my mind says